오늘도 우리 호산나교회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I'd like to welcome all of the ones who's participating in our online worship service. Let us begin with a word of prayer. 우리 기도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 말하면서도 세상 일들과 나 자신만을 챙기고 사랑했음을 고백하며 이 예배에 임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획이 때때로 무산되고 우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우리의 인생이 흘러갈지라도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열어가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인도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삶으로 고백하는 성숙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흠량하시며 우리 심령을 한없는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Loving God, we thank you for everyone worshiping together today. Thank you that you know each one of us by name and have caused us to walk with you. As we surrender ourselves in adoration, we ask that you would come by your Holy Spirit and inspire our hearts today. Come fill our lives with your love and fill our conversations with your grace and truth, and fill this online worship service with your presence. In Jesus' name we pray. 아멘.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 한 목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Let us recite the Apostles' Creed in one voice.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하여 또 우리 베이스 캠프로 우리 헌금 보내주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헌금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Let us pray for these offerings.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고개 숙여 감사를 표합니다. 우리가 받은 생명의 말씀을, 영혼의 복을 나 혼자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아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여진 예물들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바치는 그 손길과 그 가정들이 생명력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게 또한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우리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하는 모든 심령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Dear God of grace, it is our delight and our devotion to give these gifts to you. All we are and all we have are yours alone. Accept this joyful offering as a token of our abiding love and use it to bring peace, justice, and comfort and encouragement to all the world out there. In Jesus' name we pray. 아멘. 우리 오늘 여기 온라인 예배 드리기 전에 했던 것처럼 우리 말씀 암송을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 한국말로 영어로 읽고 계신 곳에서 말씀을 한번 암송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먼저 우리 한국말로 한번 읽고 외우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우리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 영어로 한번 다시 읽고 외워보겠습니다. Rejoice in the Lord always. I will say it again. Rejoice. Okay. 시작. Rejoice in the Lord always. I will say it again. Rejoice. 호산나 교회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아직도 심심하고 답답하게 보내고 계시진 않으시겠죠? 어려운 때일수록 사랑과 배려, 용기, 공동체라고 하는 가족 간의, 이웃 간의 배려와 사랑의 표현들을 많이 하시면서 달라진 새로운 환경을 지혜롭게 잘 지낼 수 있는 법을 터득해 가야겠습니다. 주일 모든 예배는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지금처럼 온라인 예배로 계속 진행됩니다. 교회 홈페이지 온라인 예배에 있는 주일 예배 영상, 유스그룹 워십, 칠드런스 워십을 잘 활용해 주셔서 예배 생활 계속해 주시기 바라고요. 헌금 드리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베이스캠프로 책을 보내주시거나 온라인 헌금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 통독 계속 진행됩니다. 이번 주는 역대하 26장부터 에스라서 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고난과 역경의 도전의 역사적 시기에 약속하신 땅과 백성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의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지금의 시기에 귀한 말씀이 되리라 생각되는데 읽으시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커피 브레이크가 비디오 컨퍼런스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이라도 그 중간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조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온라인 예배에서 신청서 링크로 연락 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는 온라인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요즘 같은 고난과 어려움의 시기를 새로운 기회로 삼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온라인 예배를 녹화하고 교회 홈페이지에 올리게 되었는데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에게 온라인 예배 영상을 나누면서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투병 중인 분들과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기를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진들을 비롯한 전문가들,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치료법을 속히 찾고 또 이 질병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이전과 같은 시대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이웃사랑에 대한 본질적인 마음을 잃지 않는 건강한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6절.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도 기도 제목을 나눠주신 분들과 또 힘든 가운데에서도 좋은 소식들이 있었는데 나눠주신 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 나누는 게 얼마나 기쁨인지요. 여러분들 집에 거하는 시간이 이제 계속 길어지잖아요. 길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다 그럽니다. 서로 짜증을 낸대요. 또 어떤 사람들은 비판하고 다투고 뉴스에 보니까 domestic violence가 점점 늘어나고 관계가 힘들어진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짐을 저희가 듣고 체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 더욱더 신경을 써가지고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칭찬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칭찬하고 격려의 차이점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칭찬은요, 현재 나에게 나타나는 능력에 대한 평가라면은 격려는 보이지 않는 우리의 잠재 능력, 포텐셜, 가능성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칭찬을 받은 사람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격려를 받은 사람은요, 어떤 일에도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주어집니다. 그게 칭찬하고 격려의 다른 점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까운 사람들, 우리 관계 중에서 짜증내고 비판할 때가 점점 많이 늘어난다 그랬는데 그러지 말아야 될 이유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그런가 하면은 정말로 이렇게 힘들 때에 왜 또한 우리가 칭찬하고 격려를 서로에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도 같이 한번 나누면서 우리의 지금 삶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짜증나고 상대편을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우리에게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제가 정리를 해 드립니다. 자, 첫 번째는요, 짜증나고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막 나에게 다가올 때에 첫 번째 알아야 될 사항은요, 내가 누구를 비판할 때에 비판을 받는 그 사람은 자신을 고치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기보다는 아주 자연스럽게 디펜스 메커니즘, 자기 방어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비판이라는 게 뭐예요? 비판한다는 말은 심플리 당신 잘못했잖아 라고 지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그 잘못한 그 말이나 그 행동만 지적을 하면 좋겠는데 그거만 하지 않고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그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 그 사람의 가족까지 휩싸여 가지고서 함께 지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그 상대방이 맞아, 내가 잘못했지 하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깨달음이 있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자기 방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자기 방어를 하면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너도 잘못했잖아, 너도 잘못하잖아 라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경우에 정말 상대편을 위해서, 어떤 때는 정말로 짜증나지만은 뭔가 변화를 위해서, 고쳐주기 위해서 내가 한 말인데 정말로 내가 의도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반대로,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 청개구리 같은 그런 그 행동을 오히려 반대로 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 상대편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서 더 나쁜 관계가 형성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안 해보셨습니까? 자, 그 디펜스 메커니즘 제가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는요, 또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내가 비판하는 그 사람 또는 그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실, 모든 사실과 모든 동기와 모든 상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누군가를 비판할 자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 그 Awakening Grace라는 책을 썼는데, 은혜 각성이라는 책에서 우리 인간들이, 우리 사람들이 비판하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 이유들을 거기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그분이 쓴 책에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모든 사실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한된 사실을 어떻게 누구를 비판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실도 모르지만은 그 우리가 비판하는 그 사람의 동기를 모른다는 거예요. 동기가 뭐예요? 내면 아니에요. 그 사람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아무것도 모르면서 비판하는 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찰스 스윈들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은요, 객관적으로 사고를 할 수 없다 그럽니다. 너무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관적인 모든 생각이 개입된 그 판단이 어떻게 옳은 판단일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또한 상황 역시 완전히 모르잖아요. 그래서 circumstantial한 그 상황, 정말로 그 상황 맥락적이라는 단어를 쓰죠. 똑같은 상황이라도 여러분 그 어떤 상황에는 다른 의미를 분명히 가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고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거기에다 편견까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편견이 뭐예요?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그냥 거기에다가 사실에 근거한 평가가 아니라 필요한 사실들만 끄집어다 거기에다 붙여넣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올바른 비판이 될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불완전하고 너무 일관성이 없는 우리 자신들을 바라볼 때에 감히 누가 누구를 비판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본문에서요, 그 정말로 마땅히 칭찬해야 될 어떤 부분에 칭찬하지 못하고 오히려 비판한 그 결과로 미갈이라는 그 다윗의 아내가 나옵니다. 남편의 사랑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여인,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하는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남편을 칭찬하거나 축복하지 못하고 반대로 조롱하고 업수히 여기고 비난하다가 당한 결과입니다. 근데요, 오늘 본문을 또 그냥 보다 보면은 하나님 너무 하셨다 라고 생각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오늘 분명히 그 오늘 본문에서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이건 대단한 사건이다. 남편 다윗에게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한 것으로 그렇게 성경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미갈이라는 여인이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얼마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는데요. 사울 왕의 딸이었잖아요. 다윗 왕은 8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 맞이한 아내가 바로 이 미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울 가는 망했어도 그의 딸을 다윗이 은혜를 베풀어서 아내로 취합니다. 근데 그 은혜를 다 잊고 비난하는 아내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요,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은혜를 많이 입었던 어떤 그분한테, 그 사람한테 우리가 그 사람을 정말 무의식적으로 비난하고 은혜를 잊고 우리가 정말로 하지 않아야 될 말이나 행동을 한 경험은 없나요?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향해서 막 비난하고 싶을 그때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베푼 사람의 그 고마운 점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서 비난 말고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요, 축복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비난하는 사람들을 또 축복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참 멋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정말로 우리가 막 짜증나고 비판하고 싶을 때에 우리가 알아야 될 몇 가지 상황들을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 크게 두 번째로, 그럼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상황이 쉽지 않잖아요. 힘들잖아요. 이렇게 힘든 때에 왜 저와 여러분들은 칭찬, 격려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누구한테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우리가 칭찬과 격려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서 적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우리가 그 누군가를 칭찬하고 격려할 때에 그 사람을 긍정적인 성품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힘을 더해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 뭔가 하는 걸 볼 때에 보통 칭찬을 많이 했습니까? 비난을 많이 했습니까?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딱 보고 판단을 할 때에 뭔가 잘했다, 장점을 찾아가지고 칭찬을 하셨느냐 말이에요. 아니면은 뭔가 잘못한 점들을 막 찾아가지고서 열거하면서 비난하셨느냐 말입니다. 어느 쪽으로 더 기우시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한테 빼앗겼던 법궤가 70여 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서 그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시기를 너무너무 원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 백부장, 모든 장수들, 또 모든 그 회중과도 회의를 통해서 합의를 보고 아주 멋진 대단한 거국적인 행사를 이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3만 명의, 오늘 6장에 보면 3만 명의 그 정예를 모았다는 거예요. 군인 같은 사람들을 그 법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3만 명을 뽑았다는 겁니다. 거기에다 전국의 유명한 악사들, 뮤지션들을 다 초청합니다. 이거 대단한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새 왕의 등극과 함께 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궤로 하나 되는, 하나로 뭉치는, 하나로 집중하는 아주 대단한 행사였습니다. 자, 그 다윗이 법궤가 들어올 때에 오늘 본문에 의하면 춤을 췄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서 춤을 춥니다. 어떤 법궤인데, 이게 요단강을 건너가고 여리고성을 건너갈 때에 함께 했던 그 법궤였는데요. 그래서 그 능력의 법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고 할 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춤을 췄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때에 이 정말로 그 감동적인 이 사건 가운데 찬물을 끼얹는 일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 다윗이 너무너무 좋아서 춤을 추고 기뻐했을 때 그의 아내 미갈이 창문으로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여기고
비웃었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마음으로 비웃기만 한 게 아니라 6장 20절에 사무엘하서 6장 20절에 가니까 이렇게 마음으로만 없이 여긴 게 아니라 행동을 합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당신이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서 채통이 참 볼만하군요. 마치 건달처럼 신하들의 계집종 보는 앞에서 온몸을 드러내시다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조금 말을 바꿨는데 그런 말씀이 6장 20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빈정거리면서 자기 남편을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미갈을 잘 보면서 우리들 안에도 미갈과 같은 그런 면이 많잖아요. 특히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이런 것들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뭐예요? 자식도 속사랑으로 키우고 절대로 남들 앞에서 칭찬하거나 자랑하면 안 되고, 부부관계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마치 수준 낮은 사람처럼 여기는 어떤 유교적인 엄격함이 우리한테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들은 칭찬과 인정을 다 바라고 있습니다. 그거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정말 그걸 주려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인데,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일터에서도 그렇고 인정받고 뭐 좀 잘한 게 있으면 칭찬받고 그래야지 또 새로운 힘이 나가지고서 으쌰으쌰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자녀가 시험 성적을 받아올 때 어떻게 반응을 하셨습니까? 가정에서 부부가 뭔가 잘했을 때 아내나 남편이 무슨 일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일터에서는요. 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자기 자신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우리 이 쿼런틴, 스테이 앳 홈을 하면서 집에서 자꾸 시간을 보내는데 제가 계속 듣는 거예요. 참 엄마들이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하루 삼시 세끼를 다 꼭꼭 차려야 되고 집에서 계속 있으니까 다 물론 같이 많이들 하시지만 특히 엄마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아내에게, 그런 엄마한테 보통 식구들이 어떻게 반응을 한대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표현, 당신 없이 우리 가정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저도 잘 못하는 거지만은 그런 종류의 멋진 표현들을 여러분들 하시냔 말이에요. 아니면은 또 똑같은 반찬? 아우 지겹다. 어떤 표현을 더 많이 하시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칭찬은 그 어떤 사람한테 자신감을 부여하고 용기를 줍니다. 칭찬은요, 더 새로운 일, 창조적인 일, 더 맛있는 반찬들을 훨씬 더 많이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칭찬은요, 사람을 분명히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칭찬을 받는 사람이나 칭찬을 하는 사람이나 모두 더 긍정적인 성품으로 변화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긍정이라는 거는요, 그냥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야 라는 그런 망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긍정적이라는 말은요, 지금 우리의 상황을 그대로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고 만족할 줄 아는 겸손한 태도를 긍정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칭찬은요, 망상에 쌓이게 하는 게 아니라, 오해를 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사실 그대로를 잘 받아들여서 우리가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또 그 상황을 만족할 줄 아는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 칭찬, 격려, 특별히 우리 힘들 때에 우리가 칭찬, 격려를 할 때에 바로 그 사람을 축복하는
길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야, 여러분, 미갈이라는 여인이 왜 다윗을 비난했을까요? 남편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해석을 안 하고 대답을 안 합니다.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남편인 다윗이 법궤가 70년 만에 돌아온 너무너무 기뻐가지고서 겸손하게 베옷을 입었잖아요. 평민의 옷을 입었잖아요.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자세로 그 법궤를 맞고 춤을 추는 그 장면이잖아요. 자, 다윗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이 미갈은 그 다윗의 그 마음 중심을 몰랐다는 거예요. 뭐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반대로. 자기 체면만을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남편에게 허물과 약점이 있다면은 덮어줘야죠. 보듬어줘야죠. 사랑으로 덮어줘야죠. 서로 세워줘야 할 때에 오히려 조롱하고 비웃고 업수히 여기는 그 모습. 미갈이 오늘 하나님 앞에 도전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요, 그 다윗이 법궤를 메고 온 사람들만 축복한 게 아니라 온 백성을 다 축복하잖아요. 그래서 떡을 나누고 다 나눕니다. 자, 보세요. 근데 여기에서 백성들을 칭찬했다라고 그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떡을 나누고 백성들을 위로하고 칭찬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서 그를 배려하고 축복하고 그에게 정말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이 다윗의 모습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못한다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마땅히 축복하고 칭찬해야 될 그 상황 가운데 그러지 못하고 비웃고 비난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그 사람을 칭찬할 때, 격려할 때 정말로 그 사람이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또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까운 사람들한테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럼 많이 칭찬해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요, 세 번째로,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든 시간에 칭찬하고 격려를 해야 되느냐? 이 어려운 시간들을,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이길 줄 아는 능력자로 우리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칭찬과 이 격려라는 것은요, 사람을 부스트업, 정말로 능력자로 만드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를 막 칭찬하고 격려할 때에 많은 경우에 나 그렇게 칭찬 들을, 격려 들을 자격이 없는데 하면서 오히려 자신을 더 겸손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경험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근데요, 내가 막 비판하고 비난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 실패, 절망만을 경험할 때에 그 사람한테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겸손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어떻게든지 잘해보겠다는 투쟁하고 싶은 그런 정신과 생존 의식만이 살아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포기할 거 아니에요. 에이, 안 되겠다 그러고 포기하는 길밖에 남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에 가까운 사람부터 서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습관과 훈련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도요, 지금 함께하는 사람들한테 칭찬해 주셔야지 능력자로, 더 나은 사람으로 이 세상으로 뛰쳐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부족한 것 지적해주고 그 실수한 것 지적해주는 것보다 좋은 점 가능성을 말해주고 격려해주는데 왜 그렇게 필요한데요? 왜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실수하고 내가 부족한 부분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누군데요? 내가 충분히 묵상하고 내가 충분히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좌절하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너 못했잖아, 잘못했잖아 라고 말할 때에 안 좋아지고 싶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자꾸 칭찬과 격려를 받은 사람들은요, 좌절할 때에 내가 받았던 칭찬의 그 기억으로, 과거에 내가 받았던 칭찬과 그 격려의 기억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말씀 정리해 보고 싶어요. 지금 내가 우리 가까운 데부터 누군가 칭찬하고 격려할 때 일어날 일을 먼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일들이 여러분들이 칭찬 격려하신 후에 예배가 끝난 후에 이번 주 중에 한번 꼭 출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요. 자, 내가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하면은 그 사람이 꼭 반드시 칭찬받을 일을 할 것입니다. 두고 보세요. 그리고요, 또 그 사람이 칭찬을 받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발걸음이 굉장히 가벼워질 거예요. 얼굴, facial expression, 얼굴 빛이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은 입에서 콧노래, 노랫소리가 나오기도 할 겁니다. 칭찬 격려를 들을 때요. 한번 트라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칭찬하고 격려를 함으로써 그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 싸우고 비난하고 헐뜯고 해가지고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이 소리 안 질러도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봉사를 보고 잘한 일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격려를 할 때에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서로 함께 더불어 성장할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너무 불안, 짜증에 휩싸여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 상황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함께 다 할 수 있는 사역이 있어요. 거룩한 사역이 있어요. 그게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사역입니다. 칭찬하는 사역입니다. 격려하는 사역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내가 하는 그 한마디의 칭찬과 격려 때문에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영혼이 빛나서 그 사람의 영혼이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름다운 칭찬과 교제, 격려의 교제를 하기에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있고 이 어려운 일들이 다 지나간 후에 더 스트롱한 영육 간의 강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하기 전에 옆에 누가 계시면은 그분한테 영어로 따라하세요. You're awesome. 혼자 있는 분은요, 옆에 누가 없으면 자기 자신한테 참 괜찮은 사람이네 하고 자기 자신을 한번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힘내시고 밝게 사시고 칭찬하면서 사시고 격려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불안해하고
짜증내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누군가의 사랑을 그리워하고 누군가의 인정, 누군가의 격려의 그 한마디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요. 근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런 것들을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먼저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먼저 사랑을 표현하고 장점을 찾아서 잘한 일들에 대해서 칭찬하고 격려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가까운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에 주의를 밝히기 위하여 칭찬하고 격려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심령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원히 머무소서. 주여만 올 때에 우리 삶을 주께 드리네.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주여 올 때에
드리네